예,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창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분들이 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영상으로 찍히고 방송이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는 유명한 가수죠. 정말 대단한 가수죠. 그런데 그 나훈아나 뭐 조용필, 우리나라 내노라는 가수들인데 또 그의 반대로 그들의 노래를 모창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훈아 또는 뭐 조용필 이런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참 그분들 노래를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또 그 공영 방송에서도 그들을 초대해서 특집 방송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좀 보면서 그 공영 방송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용필이나 나훈아 가수와 그 모창하는 가수와의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실력 차이가 그냥 월등하게 많이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좀 점수를 매겨보면 이런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조용필이라는 가수와 나훈아라는 가수의 점수를 보았을 때 한 100점 정도를 본다면 모창하는 가수는 90점, 9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훈아나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든 실력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 원래 불렀던 그 가수들, 자기가 따라하는 어떤 모델 같은 그 가수들보다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100점이면 95점, 90점도 되니까 90점 정도 되니까 정말 노래는 잘한단 말이죠. 않아요? 그러면 원 가수와 모창 가수와의 그 개런티라고 그럽니까? 개런티는 어느 정도 차이 나죠? 엄청나게 차이 나죠.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라는 가수 한번 딱 떴다면 한 번 공연해 주는데 노래 몇 번 불러주는데 몇 천만 받잖아요. 몇 천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창 가수가 이제 어느 곳에 초대가 되면 그 원 가수에 비해서 몇십 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몇천 받는다고 한다면 몇십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실력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원 가수와 모창 가수와의 개런티가 차이가 날까요? 모창 가수는 내 노래를 안 부르니까. 맞습니까? 분명히 원 가수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만일 자기가 모창 가수가 아닌 자기 어떤 곡을 불러서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창 가수라는 사실 때문에 원 가수에 비하면 개런티가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수들을 향해서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그러죠.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가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모창 가수와 같이 이미테이션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주체,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가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뭐 80년, 90년 살고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살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내 주체와 내 독창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두 번을 살지 못하니까.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 드리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지금 한국에만 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거의가 우리 삶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나 독창적이지 못해요. 너무나 개성이 없어요. 너무나 창의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미테이션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미테이션적인 그런 흉내를 내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독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내 독창적인 삶,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버리고 쉽게 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떤 독창적인 어떤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순간까지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어찌 보면 평생 동안 그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으로 온다고 한다면 70억 인구 가운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뭔가를 주셨을 거라고요. 그걸 찾아보자는 그걸.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내 자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흉내내는 이미테이션의 삶을 살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부어주셨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독창적인 내 자아를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무슨 그 무엇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듣고 보니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늦었어요. 진즉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돌이키기가 너무 늦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단 하루만이라도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결국 나쁠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참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유대인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육으로. 지금도 저는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랍비 벤 차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토라와 탈무드로 만들어진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칼을 물려주고 전해주지만은 유대인들은 교육을 물려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교육하게 되면 늦다고요. 시간적으로 늦게 된다고요. 칼을 주면 당장 누군가를 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칼을 전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교육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칼을 물려주던 로마 사람보다는 교육을 물려주던 유대인들이 훨씬 잘 되더라는 거예요. 빠른 것은 칼을 전해준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교육을 받은 민족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아마 이렇게 기를 겁니다. 평범함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자녀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또 교육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평범한 교육을 하는데 내 자녀는 특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교육을 해서 특별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는데 평범한 교육을 하면서 내 자녀만큼은 특별한 자녀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를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교육을 통해서 양육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특별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느끼는 경험들입니다. 지금 수능이 끝나고 지금 대학 입시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보면 부모들이 먼저 질문한 게 뭐죠?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뭘 묻나요? 시험 잘 봤어. 보편적인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1등 하기를 원하죠. 그것은 어느 부모나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1등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1등은 아이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경쟁을 시켜서 대비를 시켜봤을 때는 내 자식이 1등이 아니라는 존재가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점수를 잘 맞으면 기분이 업되고 점수가 낮으면 다운됩니다. 다운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아들도 비슷한데 여러분 우리 한국 보편적인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옆집 아이가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냅니다. 이 자식이 태권도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지 말지 그건 그다음 문제고 옆집 아이가 태권도 갔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또 피아노 학원 가면 또 보내는 거예요. 학원 보내면 학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있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곤욕이겠죠. 엄마 아빠 가라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데 이 아이들 무슨 얘기 가는가 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아이가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의 교육관이 변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자녀가 특별한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자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교육관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한 아이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 자녀들은요, 점수를 묻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교육합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탤런트가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유심히 부모가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그 특별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걸 발견하면 그걸로 집중해서 키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특별함을 발견해서 특별한 것을 가르쳐서 집중적으로 교육한 이 자식과 평범하게 키운 자식 가운데 누가 이기겠냐고요.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국민성과 부모들은 어떤 나라보다 교육열은 높고 뜨겁지만은 교육관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자식을 교육해야 될지를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학원으로 내몰면 이 자식이 특별한 자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이 놔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이 그냥 방치하는 게 낫다고, 방치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너는 선생님이 어떤 질문했니?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몇 점 맞았어? 이걸 이제 묻고. 여러분, 몇 점 맞았니? 라고 하는 이 답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면 아이들 가치관이 이 속에서 형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살만 되면 우리 아이들 이 사고가 굳어버려요. 그럼 유대인 아이들은 계속해서 창의적이고 계속해서 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 넓혀지는 거예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이 좀 실패하고 있다. 누구보다 뜨겁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학비, 자녀 교육비로 지출된 돈이 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이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아이가 못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자녀들에 관해서 점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일에 집중하십시오. 질문하도록 하라. 질문하도록.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라 이 말이죠. 공부는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안 따라지는지 못한다고 굳어서. 아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 머리는 나이가 들면 노쇠화되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나이에 공부를 하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제가 20대 때 공부한 것보다 지금이 훨씬 공부 잘해요. 지금. 지능지수나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지능지수가 훨씬 좋아져요. 지금이.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개발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지금 교회 건축할 때도 제가 하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다른 교회 건축하자. 다른 교회 개척하자. 십자가, 또 다른 십자가에 또 다른 십자가를 보태는 교회는 아니고 싶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고정화된 사고를 탈피해서 나만의 유일한 그 무엇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총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되는지를 아세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총수의 자식들을 그 부모가, 총수가 교육하는 데서 제왕학을 가르쳐요. 제왕학. 우리의 자녀들은 공무원 시험, 또 대기업에 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내 자식이 대기업들하면 이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대기업의 총수들의 자녀들은 제왕학을 가르친다고. 제왕학.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다스리고 이 기업을 끌고 나갈 만한 인재로 키워내는데 우리는 그 사람 밑에서 월급 받아먹고 살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직장적인 측면에서
지도를 할 때에 저는 별로 직장을 권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를 봤을 때 저분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킬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맞죠? 틀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반 교회에 비하면 사업자가 몇 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성도가 많지 않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사업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사업자를 세웠어요. 제 스스로가 싫어하는 부분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성도들 재능을 저는 계속해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분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까? 저분은 어떤 사업을 해서 좀 성공했으면 좋을까? 이것만 집중해요. 직장 보낼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기질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업을 7가지를 얼마나 힘드냐고요. 사업을 접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올 일들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어떤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산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는 그런 성도를 계속 독려해요. 가라고. 더 가라고.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사람을 보는 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했다고 해요. 너는 어떤 사람을 부려먹을 것이냐. 이 교육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 저런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이 일을 시켜야 이 기업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들어가려고 일을 쓰는데 그 사람을 부리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에서는 사장학은 인간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학. 사람을 부리는 교육이다. 여러분 중국의 제왕학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는데 거기도 사람을 뽑는 것을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맹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군주가 천하를 도모하려면 불소지신을 얻으라. 무슨 얘기냐면 임금도 함부로 오라가라 할 수 없을 만큼의 소신과 판단력 있는 사람을 신하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어떤 그 사람을 신하로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무섭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라크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죠? 미국을 욕하죠. 기독교를 또 욕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그들 조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부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일화가 있는데 시도를 해봐서 그런다는 거죠. 해봤냐? 그 말 앞에 꼼짝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슨 목사님 설교를 안 하고 멍뚱한 얘기만 좀 했어?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업은 제왕학을 전수하고 이 과정 속에 제왕을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 이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도 그 사람 밑에 가서 들어가서 월급 받아먹고 성공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해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제왕학보다도 훨씬 이전부터서 제왕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에덴 동산부터서. 에덴 동산부터서 아담을 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요. 여러분 일제 우리 창세기 토라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은 아담을 왕 같은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다. 그거 공부했었습니다. 왕으로 세웠다. 왕으로. 근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 제왕학을 마무리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론적이고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적인 제왕학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써먹을 걸 생각하는 제왕학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제왕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왕과 같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다발에서 이런 공부했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은 세상이라 본다고 한다면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짓밟혀 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공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속에서 밟혀 죽는 것이 진짜 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론 짓밟힘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손해보고, 진리 때문에 아파하고, 진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 곧 그것이 진짜 왕이라는 게 진짜 왕.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보게 되면 천년 왕국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진짜 왕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언한 일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증언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 지금 당장은 손해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천년왕국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됨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짐승의 표, 가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가인의 표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표잖아요. 아벨의 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아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이거예요.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져 버렸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온갖 유물관적인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거든요. 제사를 위해서 죽는 자예요. 죽는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처절하게.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왕으로 살아가는데 산채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제가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순교는요, 쉽습니다.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어떤 총칼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산 순교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있으면서 드려진 제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별히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지금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보편적인 가치가 잘못된 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어버렸을 때는 회복이 불능하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다고요. 성경 말씀 비춰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 선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쟁이네 라고 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 김옥희 선 저쪽 뒤에 계시는데 늦게 결혼하셨잖아요. 서연이가 지금 4살 맞나요? 4살이죠. 늦게 결혼해서 늦게 낳았으니까 우리 은성이하고 보면 물고 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서연이가 아빠 이 한마디에 녹아불잖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네, 예수쟁이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는 그래 뭐 다 그러던데 이렇게 할지 몰라 뒤돌아서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쟁이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의연하게 딱 대처하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너는 무슨 예수입니다. 그래 이렇게 할지 몰라도 뒤돌아서서는 얘기한다고요.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 고백에 하나님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그를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지금 예배, 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이 예배는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총회예요. 총회. 하늘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왕이라는 부분을 공부하는데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왕이 돼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그런 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잘못 배워서 그렇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왕이 누구냐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짓밟힘을 당하고 아벨처럼 가인의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왕이라고.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누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짓밟고 집어 누르는 거, 이런 것이 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이 부분이 하늘나라 모형인데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사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참 오해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면 이러잖아요. 뭐 아파트가 내가 헌신하고 충성히 이렇게 빌딩이 몇 채 이렇게 있고 완전히 자본주의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좋아요. 좋은데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 배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의 모형과 총회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교회가요. 교회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 교회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무장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집합체니까 총회니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안 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테이션, 모창을 하는 가수들처럼 그런 그리스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어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라고 얘기해 줄 만큼 헌신하자고요. 저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자고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너무나 보편화되고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벨처럼 살자고요.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